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평안히 덮어주시고 오늘 이 새벽 다시금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사 기도의 제단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의 시작을 세상의 소음이 아닌 주님의 세밀한 음성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 우리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손길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허물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엎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웠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안락함의 마음을 빼앗겼던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이 새벽 우리의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빚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 되심을 인정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어제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의 한 식구가 된 귀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쉽지 않은 선택과 결단을 거쳐 이곳에 오기까지 그들이 홀로 감내해온 삶의 과정들, 그 모든 고민들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평생을 함께하며 신앙의 짐을 나눌 진실한 동역자와 중보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내려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의 복을 누리며 그들의 삶과 가정에 기쁨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새벽 각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품고 엎드린 자녀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친 추격 속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오늘 선포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과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는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35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닷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나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의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의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서 함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 숨가쁜 도망과 집요한 추격이 교차하는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글을 읽다 보면 조금 부드러운 어투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분위기가 왜 그렇게 갔어? 내가 너에게 잘해줘 했는데라고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사실 본문 원문의 그 직역과 그 어투를 보자면 굉장히 라반이 야곱을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는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뒤쫓듯 맹렬한 추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곱은 약 20년간의 고된 그 타향살이를 정리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당당한 행진이 아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틈을 타서 가축들과 또 가족들을 챙겨서 이끌고 야반도주 하듯이 몰래 길을 나서는 것이죠.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데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길르앗산이라는 곳까지 무려 550km의 거리를 단 열흘 만에 주파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가축대 그리고 자신들의 어린 자녀들 또 부인을 데리고 그 가족들을 이끌고 하루에 약 50km씩 그 이동을 한 것입니다. 자동차도 없었고 편리한 교통수단도 없었던 그 당시의 시절에 하루에 50km를 그 거대한 무리를 이끌고 주파했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는지를 알 수 있는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속도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밤낮없이 거친 광야를 달리고 또 달려갔을 야곱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듯한 것이죠. 이제 저 멀리 가나안의 문턱인 길르앗산이 보이기 시작할 때 야곱은 이제 내가 도망쳤구나, 내가 이제 안전하구나라고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안도가 오래가지 않았죠. 야곱이 도망쳤다라는 소식을 들은 라반이 분노하면서 추격해 오기 시작했는데 라반은 군대를 방불케 하는 그 형제들을 데리고 그 무리들을 거느리고 하루에 무려 80km라는 이동 속도를 가지고 경이로운 속도로 야곱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열흘 동안 그렇게 피땀을 흘려 피눈물을 흘리며 도망쳐온 그 거리를 라반은 단 7일 만에 따라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길르앗산 상등성이 위로 라반이 이끄는 추격대의 먼지 구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안전하구나, 내가 이제 벗어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때에 분노로 이성을 잃은 라반이 칼을 들고 따라온 것입니다. 앞으로는 거친 지형이 가로막고 있고 또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은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뒤로는 애굽의 군대,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비슷한 상황인 것이죠. 바로 이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야곱은 아마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을 그 밤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는데 그 일하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본문을 통해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계속해서 읽으면서 너무나 유명한 성화 한 편의 그 성화가 생각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시각적인 자료가 있죠.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성화입니다. 이 그림에서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감싸는 두 손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려고 합니다. 왼쪽 손은 힘줄이 굵고 마디가 투박한 남성의 손, 강한 손을 의미하고 상징한다라고 흔히 알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 손은 매끄럽고 가느다란 여성의 손, 보듬어 주시는 여성의 손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 두 손의 모습이 저는 너무 깊이 묵상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바로 이 두 손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듬어 주시는구나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대적을 막아내 주시는 강한 아버지의 손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덮치기 바로 전날 밤 하나님은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서 엄중한 경고를 하셨어요. 창세기 31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삼가라는 단어는 적당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사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지키다, 파수하다,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앞길을 강한 손으로 막아서시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너 야곱에게 털끝 하나, 야곱의 손끝 하나라도 대지 마라. 너의 손을 야곱에게 절대로 대지 말아라. 이 사람의 뒤에는 내가 있다. 내가 이 사람을 지키고 있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라반은 야곱을 해칠 충분한 능력도 있었고 명분이 있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정당한 순종을 칼로 위협해 끌고 간 강도짓으로 비난하고 그런 시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진심을 왜곡하고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전형적인 세상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처럼 강제로 끌고 갔구나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게 라반이 야곱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강한 남성의 손으로, 아버지의 손으로 야곱의 등 뒤에서 철벽 방어를 치시고 라반의 손과 입을 묶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필사적으로 도망치느라 그 앞만 보며 달려가고 있느라 자기 뒤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계신지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모르던 그 밤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의 대적을 막아서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남아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추격하고 있는 그 수많은 세상의 라반들을 그 강한 손으로 막아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수치를 덮어주시는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외적인 위협을 넘어 더 깊은 내면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라헬이 훔친 드라빔 사건입니다. 드라빔이라는 것이 흔히 그냥 우상이라고 하는 작은 그 이동이 가능한 우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드라빔이 의미한 바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문의 상속권을 증명하는 법적 문서와도 같은 것입니다. 라헬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가면서도 자신의 치마 밑에는 세상의 보험을, 세상의 안정감을, 세상의 보증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신앙의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드린 후에 우리가 뜨거운 예배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확신을 갖지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드라빔을 품고 우리 삶으로 돌아갈 때가 있지요. 불안한 상황이 변하지 않아 나의 통장 잔고를 바라보고 있고, 나의 인맥과 세상의 조건들을 몰래 챙기는 우리의 이중 생활의 모습이 바로 이 라헬의 드라빔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라반이 라헬의 장막까지 샅샅이 수색해 들어왔을 때 라헬은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야곱은 라헬이 정말 그 드라빔을 훔쳤는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호언장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라도 삼촌의 것을 훔쳤다면 그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차마 꿈에도 그 드라빔을 훔쳐왔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 이렇게 확신 가운데 말을 하였고, 라헬은 거짓말을 하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끝까지 드라빔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이렇게 긴 시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고 이것이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왜 그 비겁한 거짓말을 통하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라헬이 거짓말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 상황을 그냥 동조하고 계신 것일까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하나님이 알지 못해서는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 그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는데 왜 하나님은 그 거짓과 그 연약함을 감춰두고 계신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도덕함에 동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악함에 하나님이 동의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방금 보았던 렘브란트 그림 속 부드러운 여성의 손, 어머니의 손으로 안장 위에 떨고 있는 라헬의 그 어깨를 보듬고 안아주고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주의 작가인 필립 얀시는 자신의 책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 신비로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시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행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가 흔히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어떤 헌금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실 것 같고, 또 내가 반대로 내가 죄를 짓고 세상적인 생각들을 품고 내가 욕심에 가득 차서 살아가고 있으면, 그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 자신의 삶을 생각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우리를 최대로 사랑하시는 표현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늘어날 수도 없고, 우리가 라헬처럼 추한 실수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줄어들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이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이 라헬의 그 구차한 허물까지도 은혜의 보자기 속에 감추어 두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거짓말이 치밀하고 우리가 그만큼 잘 숨겨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벽함으로 우리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품에 감춰 놓은 그 드라빔이 들춰지지 않는 것은 내 거짓말이 치밀해서가 아니라, 내 표정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완벽한 것이죠. 밖으로는 거친 손으로 라반을 막아 주시고 안으로는 부드러운 손으로 라헬을 덮으시는 이 완벽한 보호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내 안의 드라빔을 스스로 버리게 하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어디서 그 힘이 나오겠어요? 버리지 않으면 너희가 벌을 받을 것이다. 너 당장 그거 버리지 않으면 내가 심판할 거야.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정죄와 심판의 공포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 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에서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통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완벽할 때 찾아오는 보상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비참하고 숨기고 싶을 때 우리를 찾아오는 선물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원리는 보상의 원리이지요. 성적이 좋아야, 성과가 좋아야 상을 받고 자격이 있다고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가 성적표를 잘 받아왔을 때 주어지는 상장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라헬을 바라보고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녀는 지금 완벽한 순종의 여정을 걷고 있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지만 발 밑에는 우상을 감춘 채 비참하게 떨고 있는 이중적인 상태, 죄 가운데 죄 때문에 떨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보상이었다면 라헬은 그 자리에서 즉시 심판받아 죽어야 마땅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수치 현장에 심판 대신 보호라는 선물을 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완벽한 모습을 꾸며내느라 더 이상 지치고 소진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봐도 한심하고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머무는 자리임을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진 다음에, 우리가 거룩함의 기준을 충족한 다음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죄 먼지 속에 뒹굴고 있을 때 그 먼지를 함께 뒤집어 쓰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라헬을 현장에서 고발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부드러운 손으로 그녀의 수치를 조용히 덮어주며 그 여인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그 딸이 스스로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정죄는 사람을 숨게 만들지만 덮어주시는 사랑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그 드라빔을 진정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실제로 야곱의 가족은 훗날 이 인내하시는 사랑을 경험하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베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뒤를 추격하고 있는 막막한 현실 때문에 우리 인생을 추격해오는 그 라반과 같은 어려움과 상황 때문에 숨이 막히고 숨이 차오를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칠고 강한 아버지의 손으로 그 모든 위협을 막아내고 계시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내 안의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내 안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더 이상 절망하며 스스로를 깎아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드럽고 따뜻한 그 손으로 우리의 떨고 있는 어깨를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손으로 우리를 덮어 주십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듬으시는 그 하나님의 두 손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을 향해 당당히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복된 높은듯 덕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듬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세상의 거센 추격에 숨이 차고 때로는 내 안에 숨겨둔 드라빔 때문에 스스로가 한심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참하고 숨기고 싶은 자리마다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먼저 와 있음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의 등 뒤에서 그 거칠고 강한 손으로 세상의 위협을, 세상의 라반을 막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내면의 부끄러움을 부드러운 손으로 덮어주시어 정죄함이 아닌 사랑의 힘으로
우리 안의 우상들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아버지의 두 손을 신뢰하며 약속의 땅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는 복된 하루,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